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도의 참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 사람이 성도냐 아니냐, 뭘로 구별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뭘 간절히 소망하고 뭘 사모하느냐, 예수와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지실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시작 과정 끝 모든 삶에서 항상 던져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매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걸 존재론적 정체성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가져야 될 문제는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저는 이것을 목적론적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느냐? 성도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상 누각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답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생명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제 내가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들됨의 정체성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들이고 우리가 운영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가서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성경은 크게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또 삶의 예배를 완성시켜 가야 돼요. 항상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다.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나아가서 증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의 바로 목적론적인 정체성.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우리는 증거자로서 증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2023년 표어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단지 이것이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넉넉한 살림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와 교회의 존재론적 목적론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성도는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교회는 뭘 위해 존재하냐? 예배와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내가 만들겠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그 역할, 그 사명, 그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살아라. 유언과 같은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 삼으라.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서신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새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바로 그 초대교회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과 그 서신서들의 주로 나타난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증거의 사역, 증인의 사역. 사도들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것에 매진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었다라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전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비밀, 그 구원의 계획, 종말에 특별히 하나님이 참으로 세우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진 그 내용들이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로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심판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의 삼위일체와 교회의 거룩한 전쟁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사단, 그리고 사단이 활용하고 있는 노마의 황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권력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삼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성도, 특별히 계시록에는 교회를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삼위일체와 교회 14만 4천,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숫자, 여호와쟁이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전쟁을 계속해서 치는 사건이 계속에 나옵니다. 그럼 그 전쟁이라는 게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뭐 제4차 전쟁, 뭐 3차 대전, 중동의 전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전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마지막 종말에 교회의, 성도의 그 감당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그 증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도행 1장 8절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순교자가 되리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승리하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승리하느냐? 순교로서 승리해요. 순교 정치로서 승리하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의 존재론적인 정체성이 뭐냐? 성도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세에 그 징조,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제 모든 세상 역사가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징조 중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뭐냐면 성도와 교회의 존재론적인, 또 나아가서 이 목적론적인 이 정체성, 이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증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개혁도 이루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광화문 집회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성도의 바로 존재론적인 목적은 증거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성격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가 자신의,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16절에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존재 목적인데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부득불할림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복음 전하는 것이 숙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즐겨 쓰는 말은 그것이 팔자다. 팔자는 사주팔자의 줄임말이잖아요. 그것이 사주팔자다. 타고난 운명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세상적인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숙명이다, 타고난 운명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헬라적인 이방적인 용어인데 바로 성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부득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숙명, 타고난 사주팔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운명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운명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은 절대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방 용어를 표현해서 쓰는데, 결국 뭐냐면 복음 증거가 뭐다? 복음 증거는 자기가 부득불 전한다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전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부여받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다시 설명하죠.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 증거는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가 사도행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런 새로운 변화와 함께 그가 뭐예요? 이방 복음 증거자로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사명.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원수에서 대적자에서 건져 자녀로 새 백성으로 사도로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사명, 복음 증거자로 자신을 쓰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그는 그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자의 이 존재 목적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일은 이것은 뭐 기분 내키면 하고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만 하고 아니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고 그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왜 존재하느냐? 왜 하나님이 자녀로 백성을 불러주었느냐? 예배와 함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것은 필수요 본질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던 그 사람이 평신도든 직분자이든 그 사람이 목사든 선교사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이 증거자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은 타고난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팔자예요. 피할 수가 없는 이건 숙명이고 운명이고 다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바로 복음 증거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인생으로 만들었구나. 이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이 정하셨고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를 알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부담감과 거부를 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은 부담감과 거부가 아니라 어떤 할렐루야로 반응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자의 그런 숙명을 지게 됨이 혹시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영광이 어디 갔어? 영광이가 사라졌네. 예찬이 영광이 우리 지원이 찬영이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내가 과연 이걸 숙명처럼 지고 가야 된다라면 혹시 마음속에 내가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헛개임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사나운 사주팔자를 받은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사나운 사주팔자를 받았을까, 내 팔자가 왜 모양이냐 하는데 마치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나. 여러분 좀 표현이 이상한데 앵벌이 있죠. 앵벌이 어린아이 시켜서 돈벌이 하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앵벌이로 내가 하나님의 앵벌이 붙잡힌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예배자로 내가 정말로 복음 증거자로 그런 숙명에 붙잡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이라면 참 이거 뭔가 불편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앵벌이 붙잡힌 거 아닌가, 헛개인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돼요. 새해 이제 시작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 때문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의 목적론적인 정체성이
내가 왜 성도로 존재하느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는 매일매일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답을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되고 이 답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목적 앞에 이제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내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 증거자로 붙잡힌 이후에 그 바울의 삶을 보면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숙명을 이제 떠안고 살아가는 그 앞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고속도로였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뭐 새해만 되면은 그 뭐라고 합니까? 새해 화두 한 글자씩 쓰잖아요. 뭐 대통령도 쓰고 정치인들도 쓰고 뭐 입신 양명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화두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배자, 우리는 증거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목적적인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게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는 건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 삶에 붙잡혀 갔을 때에 바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냐? 아니었어요. 고생, 그런 고생도 없습니다. 배고픔, 추위, 동족, 얼마나 많은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날마다 이 생명의 경계선에 살았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경계선에서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나중에 이제 후서를 쓰는데 어떤 그가 그 모욕까지 당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에 세운 교회인데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을 해버려요. 복음으로 낳았고 복음으로 키운 그 자기의 스승, 자기 사도를 나는 사도 바울 별로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아볼로파야. 그래서 바울을 막 무시하고 멸시를 해요. 성도들이 배척을 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말로 내 운명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내가 정해진 그 장래가 걸어가야 할 숙명의 길이 증거자라면 마치 바울이 증거자로서의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 길을 환영하고 할렐루야로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 이 말씀이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주님이 정해놓은 이 숙명의 길을 내가 거역하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낼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복음의 삶입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런즉 16절에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17절에 보면 이것을 해가며 상을 얻으리와 내가 자의로 일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은 걸 하면서 뭐합니까? 상이 없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상이 없대요. 상이 자랑할 것이 없대요. 받을 상이 없대요. 아니 상도 없는데 보상도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이걸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 본문은 들리지만 사실 본문의 핵심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려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의 숙명을 지워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부득불 그 표현과 함께 뭘 쓰냐면 그가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나에게 재앙,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내가 화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뭘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냐면 이런 숙명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다. 그래서 자신에게 복음 증거의 숙명을 하나님이 지어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 하지 아니하면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파멸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 잘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존재 목적이 뭐다? 이 말씀은 뭐냐면 존재 목적이 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복음 증거자가 존재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뭐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굶어? 좀 편히 그랬죠? 굶어? 죽으라. 굶어 죽으라. 잠깐 제가 유튜브 보다가 뭐 볼 일이 있어서 뭐 봤더니 거기에 무슨 그 내용인데 보니까 그 내용이 막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스승이 제자를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불만했어. 차라리 죽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중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죽어라. 여러분 조금 은혜의 말은 아니죠. 바울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뭘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굶어 죽으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목적론적인 정체성이 우리가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성도가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쓸모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런 해충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복음 증거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자랑할 것, 받을 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내가 자원해서 하면 받을 상이 있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가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 붙잡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상이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받을 상이 없다는 말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그 자체가 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죄에 대한 책임 그걸 다 해결해버렸어요.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 사망, 심판,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의 의미가 소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예요. 죄사함 받았다. 근데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가 복음을 설교할 때마다 계속 선포했던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함에 참여하여 하나님처럼 온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려면 예수가 행했던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예수가 행했던 것이 똑같이 나의 것이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와 연합돼요.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시잖아요. 완벽하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신이 된다 하나님과 그 말과는 달라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줄 나도 온전한 자가 되었다. 지혜, 능력, 사랑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온전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이 먼저 나에게 적용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의 온전하심,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영광, 예수의 생명에 우리는 온전히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이걸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광 외에 세상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만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면 뭐가 필요해요? 다 거치장거리는 거죠. 다 불편해요. 오히려요. 지금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할 것이 없다, 상이 없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복음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상급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상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급에 대해서 부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복음 자체,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가 복덕원인데 그것이 완벽하고 온전한데 그것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공유하는 자가 되었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만만 보지만 그걸 내가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무슨 상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랑할 것 받을 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이제는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졌어요. 무슨 상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절망소에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뭐 100평 집에서 살든, 뭐 그냥 산에 진미, 원앙금짐, 그냥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요,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죽은 인생이에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물론 어떤 데는 좀 부럽기도 하긴 하죠. 예수를 갈망하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은혜를 갈망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이 복음으로 인한 그 구원의 열매들, 그 완전함, 그 무한함, 세상 그걸로 세울 수 없는 그 완전하고 완벽한, 참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그 만족함, 그 넘침, 풍성함, 그 권세 능력, 그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참 사도행전 20장에서 어떤 자가 복되도다? 받는 자가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에 뭐 주는 자가 복되도다. 뭘 주는 자가? 예수의 복음을 주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받는 자 되려고. 전에 한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님이 교인들 다 자기 농장에 초대를 했어요. 가을에 자루 하나씩 가져와라. 보니까 막 밤나무가 막 이제 밤이 막 다 벌어져서 막 밤이 막 넘쳐. 여러분, 마음껏 여기서 밤 다 담아서 자루에 담을 만큼 다 담아서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냥 막 하나 더 가져가려고 손자 또 뭐 사돈의 반쪽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누굴 죄하려고 막 열심히 막 다 담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즐기면서 이게 얼마나 은혜냐. 그래서 밤 보면서 그냥 즐기면서 자기 먹을 만큼만, 부부 먹을 만큼만 줬어.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하는 걸 보고 장로님이 그 일하시는 분 오라고 그래서 적게 남은 분은 과거에 모아놨던 거 다 채워주고 간대로 어디 가요?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누가 가장 복된 자입니까? 많이 들고 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주고 예수를 주고, 여러분, 그래서 상이 없다?
이미 우리 예수가 상이고 하나님의 상인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그 절망의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행복을 찾는 그런 걸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죽을 때까지 복음 증거자로 살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숙명이다. 내가 지고 가야 할,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야? 복음 증거자로서 그 자기는 최선을 충성을 다하면서 그 많은 고난 역경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완수해 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즐겁게 순교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가.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는 복음 증거 전도자의 삶이 숙명인 자예요. 세상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그런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표현들을 잠깐 빌려 쓰자면 사주팔자, 운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어가야 할 그 숙명적인 지고 가야 할 그 길이 뭐냐? 복음 증거의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존재의 일구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증거에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과 생명과 모든 걸 투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이것이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미 받은 그 복들을 누리는 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하고 한 여자분이 지하 문을 두드려요.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 좀 구경하러 왔다. 교회 와서 딱 3층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야, 교회 멋있다. 제가 할 말이 멋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채워야지. 근데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교회의 성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떨 때 가장 빛이 납니까? 어떨 때 빛이 나요? 그 존재의 목적을 이뤄나갈 때예요. 우리 장로님 주일마다 수고하시는데 저 카메라가 가장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존재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았대요. 저거 가지고 사람 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참 그러면 얼마나 참 충물스럽습니다. 뭐든지 그 존재의 목적. 여러분 이제 우리가 표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몫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존재로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매일매일 이제는 내가 증거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그 운명, 그것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구덩이에 들이고 죽이는 자들 앞에서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바울도 전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증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가장 영광스럽게 세워진 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게 이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이 증거자로서의 본질적인 그 존재 목적을 이뤄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복음서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이 사도행전과 선지서에 나타난 그런 기적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가정 직장 성도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 답을 분명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밥만 축내면서 세월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자녀 만드시고 백성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만드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사명이 무엇이고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판에 심장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뜻을 정하고 이것을 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광스럽게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영광,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 삶 속에, 가정, 직장, 사업장 속에 날마다 예수님의 사역 때처럼, 사도행전의 사역 때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참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